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천하 만물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죠. 이 절대 계획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을 놓고 성취되고 또한 성취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소론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전체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순간 문제 사건의 반응을 내가 다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방향을 알면 이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어쩔 때는 어려움이 와야만 한다. 어쩔 때는 믿음 갖고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방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마다 반응을 다 해야 돼요. 바울이 어쩔 때는 뭡니까? 핍박을 피할 때가 있었고요. 어쩔 때는 핍박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반문을 하고 거기에서 대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반응이 다 다르죠? 방향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절대의 계획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림이 이대로 하나님께서 일이 진행을 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뭐죠? 거기서 응답과 그 다음에 핍박과 열이 오고 난 뒤에 로마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느 날 로마 갈까? 이랬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체 스케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전체 스케줄 속에 이제 로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봤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달려가는 눈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인이 붙잡고 가는 복음에 대한 방향과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방향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그죠? 내가 지금 붙잡은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이제 이 언약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기록했던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반드시 방향을 갖고 움직여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문제가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방향을 못 잡으면요, 누구 포럼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눌림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그런 응답이 없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죠? 그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뭐까지 흔들려 버리게 되냐면 믿음이 뭔지를 몰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무엇을 통하여 믿는 거고 무엇을 위하여 믿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 우리 새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는 뭐냐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조차도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느꼈다,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있는 거 믿는다, 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있구나,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 걸 느낀다, 이런 거, 그거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아닙니다. 흑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호와 증인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교리대로 말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구절 잘 알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죠?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결론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적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혼 구원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디도서 1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히 3절에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냐? 전도.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의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뭐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때가 찬 경륜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구원의 시간표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라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결국은 뭐에 있냐?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나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전체 우리 본부 메시지에 우리가 7대 여정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여정이.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 믿음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믿음의 과정이 있겠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간구하고 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하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나? 그겁니다. 그죠? 어떤 교단에서는 믿음의 결국이 뭐냐? 성화에 있다, 성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영화롭게 성화시켜 가시며 회개시키시고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이 있거든요. 믿음의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이 믿음의 결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화해 가시고 갱신해 가시고 바꿔 가시며 연단시켜 가십니까? 이 믿음의 결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의 방향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내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 삶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언약의 여정을 방향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임수를 쓰고 쏟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 그 걸림돌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넘어지고 겨우 일어나서 좀 갔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다가 내 언약의 여정의 인생 자체가요, 여기 속에서 빠져서 움직이면 얼마만큼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길을 닦을 때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길이 큰 길로 됐는데, 큰 길이 됐는데도요, 조그만 길을 가는 것, 비집고 가는 것보다 걸림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구멍이 나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거의 상처라는 것 속에 그 벽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이 상처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그 앞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신앙생활이나 혹은 무너진 내 벽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벽에 계속 부딪히는구나 라는 걸 알고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어떤 벽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계속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했던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조금 진실되게 보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해서 내가 도전해야 될 건지가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러면 이 상처의 벽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 상처를 방어하기 위한 내 삶의 형태로 굳어집니다. 우리는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안 합니까? 그리고 쥐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고양이를 공격한다 안 합니까? 쥐는 죽거나 깨어나도 고양이를 공격을 못합니다. 제가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쥐가 고양이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이 쥐가 도망 다니다가 겨우 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잡히는 줄 알죠. 쟤는 고양이가 그렇게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뜯어먹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고양이들은 거의 쥐를 갖고 놀아버립니다. 제가 뭘 봤냐면, 고양이가 막다른 골목에 딱 쥐가 도망가다 고양이랑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반항 안 합니다. 딱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정도로 쥐가 고양이 옆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냐, 멘탈이 다 나가 버리냐면, 물지도 않아요. 고양이가 앞발로 쥐를 툭툭 칩니다. 네.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쥐는 도망을 못 가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도망갈 구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어떻게 하냐, 고양이를 보는 순간 얼어버리는 거예요, 쥐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상처라고 하는 기억 속에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도 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발톱에 찍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멘탈, 정신 이런 것들이 고양이 앞에 이미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사단이 이 상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나름대로 형태를 딱 구축을 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게 해소를 하는 내 방법으로 구축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명품 혹은 화장품 아니면 이런 치장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SNS 중독이죠. SNS 중독, 아이고 관종이다 그래 욕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뭐냐면 인정받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큽니다. 누가 그러대요? 실제로 이 사람은 진짜 옷 입을 줄 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돈 있다라는 거 뭘 보고 알게 되냐면, 어중간하게 돈 있는 사람이 그 명품 같은 거 하나 사면요, 그 로고가 좀 세게 박힌 거, 그걸 원합니다. 왜냐, 티를 내야 되니까. 근데 정말 그런 거 돈이 있는 사람은 명품 로고가 없는 그 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돈 많은 사람 봤는데 그냥 일반 티셔츠예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죠? 사람이 어떠한 공격을 받게 되거나 영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딱 사람이 굳어집니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열해요. 상처도 잘 받아요. 근데 겉모습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냉철하고 강해 보이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상처입니다. 제가 이런 청년을 한번 봤다 안 합니까? 이 친구는 어떠한 상처가 있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뭐죠? 자존감이 낮다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요 문제를 벽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인품과 성품과 사회성이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되어서 사람한테 친절하고 어른한테 인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깊은 내면에는. 그러다 보니까요, 직장에서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작은 거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한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꾸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간 적이 있었을 때, 지하철 타고 제가 어디를 이동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한테, 야, 오늘 지하철에서 서서 왔을 때 네 옆에 계속 있고 우리랑 같이 내려던 그 사람이 있다, 기억나나?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는지 너 기억하냐? 기억 못 한대요. 그래, 못하지.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내릴 때까지 있었다, 네 눈에 제일 잘 띈다. 그럼 이 사람이 남자였냐 여자였냐, 아니면 몇 살쯤 보이더냐, 모르겠대요. 제가, 그렇지, 상상 외로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그리 관심 안 보여.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는 걸, 너는 거기서 뭘 보는지 아냐? 내 외모.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내에서 조금 뭡니까, 안 좋은 소문이 들었다, 아니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이러면 얘는 회사에서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회사를 옮겨 다녀요. 얘 실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직장도 잘 구해요. 그러면 직장을 딱 옮겼을 때 어떻게 하겠죠? 다짐 딱 하겠죠. 여기서는 좀 더 새롭게 더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에는 나도 모르는 포장을 하게 돼요. 좀 더 이제는 더 내 단점을 들키지 말아야지, 포장을 딱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제가 무너진 걸 봤냐면, 집에만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은둔형. 얘가 은둔형으로 살아가요. 이제 뭔지 압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얘는요, 정말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이래요. 근데
어느 상처로 삶이 굳어졌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거였습니다. 요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어느 날 제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친구가 신천지인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집을 나가서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 포장을 많이 했어요. 얘는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계속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계속 꽁꽁 감쌌어요. 계속. 그러다가 조금 내 마음을 좀 알아준다.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만난 겁니다. 그게 하필이면 신천지요. 그랬더니 마음을 좀 알아주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모든 거 활짝 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무조건 다 들어요. 왜냐? 알아줬거든. 이 친구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쓰다듬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의 습관이 완전히 신천지에 다 갖다 바치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약간 좀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요. 포장을 딱 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만일에 교회에 딱 갖고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는 이런 상처의 벽 때문에 굳어져 있는 것을 자꾸 뭘 하게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탓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들도 그 청년이 어떤 탓을 했냐? 저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 나를, 저 회사가 나를, 뭐든지 뭘 했냐? 탓을 딱 해요. 이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방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림돌로 딱 옮겨지어서 어떻게 하냐? 노예, 포로, 속국으로 딱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미래로 딱 굳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눈을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우리 수요일에 좀 말씀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에 뭘 얘기를 하냐면 오직을 얘기합니다. 오직을. 그리스도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극한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호와도 바라보고 다른 도움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십니다. 자, 제가 잘 썼던 그 구절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귀빈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귀빈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귀빈이실 때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빈으로 계실 때는요. 나중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가 하시는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때 예수께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극한 상황, 상처, 문제, 갈등이 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여호와만 바라라.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자, 그게 시편 62편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반석이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걸림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또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일이 어렵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는. 그러면서 2절에 돼 있죠. 뭘 가지고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돌아와 아뢰기를, 이리 돼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서 여기에 걸려서 거의 다 무너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이걸 속이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할 때요, 나와 저희 여러분의 삶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 버려야 돼요. 아니, 이게 좀 너무 아까 추상적인 것 같습니까?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이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쩔 때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순종을 넘어 복종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알게 하셨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학부 전도사 때 일인데,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고요. 뭐가 하나님 계획인지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뭘 했냐, 교회에 사직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봤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대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니더라고요, 내 기준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라고 명하십니다. 참 하나님도 참 짓궂죠.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그 많은 세월을 아브라함이 흔들렸다가 다시 붙잡았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브라함을 언약을 붙잡게 하셔놓고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전혀 안 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안 흔들렸다면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은 내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앞에 복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번제로 바친다는 말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아세요? 번제는요, 가장 첫 번째 동물의 내장을 배를 가릅니다. 자, 율법에 모든 내장을 다 건져냅니다. 그것까지 불태웁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을 뜬다는 말은 참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소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요 관절이죠. 모든 관절을 칼로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불태웁니다. 기름 부어서. 그러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은 이삭을 그렇게 찌르고 죽이고 내장 긁어내고 하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칼을 두고 이제는 이삭을 찌르려고 해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이 괜찮았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진짜 믿음 좋네. 너 진짜 믿음 좋은 거를 내가 알았다 라고 안 하셨어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은즉. 경외가 무슨 말이죠? 드높이다, 극찬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신다는 걸 때 알았어요.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삶 따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내 영적인 열정, 그러면서도 갈등하고 삶이 굉장히 바쁘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수예배 때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러면 우물물을 떠서 이 항아리를 채워라 라는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이거를 한번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 물어보니까 진짜 기똥찬 대답이 나왔어요. 항아리를 새로 산다. 그리고 뭐죠? 테이프로 붙인다. 오만 얘기 다 나왔어요. 진짜 엽기적인 대답도 나왔습니다. 물을 만일에 100리터를 쏟아부으면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 시간보다 더 초인적인 스피드로 물을 채워넣는다. 야, 역시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진짜 힘들 겁니다. 그죠? 우리가 깨진 그릇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우물물을 갖다가 집어넣지 말고 이 깨진 항아리를요 우물에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그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 계획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이게 순간 힘들어 보이고 어쩔 때는 나랑 맞지 않고 그렇게 보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내 생각, 내 기준보다 더 완전하고 더 축복이며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순간은 이게 내랑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냐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자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여지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도 돼요. 안 보여도 돼요. 한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루에 여러 가지 일, 만남, 사건 듣고 느끼고 하는 것 속에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몇 번을 생각하고 지내십니까? 그죠? 어쩔 때는 전혀 전도 계획과 상관이 없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질문 계획이요, 뭔지 압니까?
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뭘 느꼈냐면, 우리 아시죠? 예정이라는 친구가 그 2달 전에 다시 올라왔대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자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제가 전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김포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제 아직까지 힘듭니다만 새롭게 시작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이 친구는 인터넷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방 캠퍼라든지 이런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이라면, 양문교회라면 내가 올바르게 전도운동을 일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예전에는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데도 오지도 못했잖아요. 이 친구 여러 가지 배경이 있거든요. 뭐냐, 내가 이번 주부터 늦게 새벽에 일을 마치는데 내가 새벽 첫차 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몇 가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김포. 저 김포 잘 모릅니다. 딱 하나입니다. 김포공항. 그거 아니면 김포 갈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김포라고 하는 지역을 딱 듣자마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포에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나?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김포에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나? 우리 기도하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게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역이 일정이 있으니까 이게 내 삶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 준영이 오늘 선고 공판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인도하고 한 군데 예배 인도하고 그 지교회 인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이렇게 그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운전해 가면서 여러 생각이 났어요. 잘 될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지나갔던 과거들을 하나님 계획을 봤어요. 처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언약이 있었거든요. 이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준영이 어머니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어머니께서 복음을 듣고 그냥 좀 예수 영접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말씀 앞에 서는 걸 봤어요. 이분이 주일날마다 그 일을 할 상황이라 가지고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계속 말씀 보자고 수요예배도 새벽기도도 참 귀하죠. 그러면 그때 제가 또 붙잡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걸 제가 붙잡게 되냐면 준영이를 그때 만나서 얘기할 때 저한테 딱 기도 슥 지나가면서 했던 게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싶다. 그 말은 상처를 얘기한 거잖아요. 아빠를 용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일이 저 가족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간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아버지, 할머니가 떠와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배해놨냐. 처음에 아버지랑 인사할 때는 아버지가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약간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제가 뭡니까 목사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정말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두 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나는 그 시큰둥하게 이렇게 봤던 아버지가요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영접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를 자기 아내한테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또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딱 예배하죠. 그래서 이 두 분을 좀 챙기고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댁 어디 지내십니까? 왜냐 신방은 부르는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현장을. 하필이면 딱 뭡니까? 우리 교회 스케줄이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딱 대답을 하냐? 김포 산대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다음 주에 김포 갈 겁니다.
왜냐? 아까 말했던 예증이. 그죠? 근데 만일에 뭐 김포에서 일을 한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지나갔다고 하면 그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걸 저는 몰랐을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 잠시 있다가 어려움 당해서 갔던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건 따로 제가 우리 그 교육자한테, 우리 중직자한테 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말씀대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냐. 지금 신방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돌아오는 하나님 사인을 줘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그리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희한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이끌어 가시는 걸 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루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그것을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보고 듣기고 느끼가 신겨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겁니다. 왜냐?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피는 풀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떨어지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흐름이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왜 날 이걸 보게 하셨을까? 혹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셨을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내 삶의 스케줄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이때부터 내가 가진 업과 내가 가진 직분, 중직자, 그리고 일반 사역자, 교사,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특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게 보일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고백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에도 봐야 하리라 고백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보니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이걸 갖고 도전해야 되겠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내 마음속에 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지나가는 것들이 누구에게는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는 오늘 지금 전도학교 말씀이 지나가는 마음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주신 말씀이 나한테 영원한 해답으로, 응답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짐의 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짐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냐? 전체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의 눈앞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재짓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떤 뜻을 내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이랑 당회를 하고 임시 재짓기를 준비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말 못하겠습니다만 제 마음에 뜻을 정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가정과 함께 이 부분에 스케줄 짰습니다. 두 번째, 신방 캠프입니다. 전체를 보고 말씀, 기도, 행정,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순회 캠프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제가 그래서 울산이라는 지역을 갔고요. 제가 10월에는 부산 동부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 여러 가지 막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다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회개입니까? 우리의 근본이 물론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근본은 올바른 복음과 전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이렇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좀 순회를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랑 중심을 담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엔 수도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함께 가는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신방이라는 단어를 붙잡았더니 뭡니까? 여기저기서 뭐예요? 나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하는 그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만남이 와요. 저는 너무 신기하다 할 만큼, 당연한 응답인데 신기하다 할 만큼 참 신기하죠. 야, 하나님은 진짜 약속대로 움직이신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또 몇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방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평소에 복음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을 오기 시작을 한다. 이런 기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신기하죠. 이번 신방 캠프가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방향을 찾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물었지만 무엇을 위하여 가야 될지를 방향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인 줄을 보지 못했고 축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을 갈등으로 삼고 있었던 저희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계획 속에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했던 고백처럼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에 그 방향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걸 넘어 복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